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저보다 한 해 위에 선배랑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점심때 점심밥을 먹고 난 다음에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요. 하루는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둘이 말이 좀 오고 갔습니다. 한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서로 언쟁 아닌 언쟁을 좀 했습니다. 뭐 싸운 게 아니라 신앙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그 선배가 듣고 있더니만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제 얼굴을 보면서 한 이야기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화살처럼 꽂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야, 말은 참 잘하네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막 입에 침을 튀게 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배의 반응은 말은 잘한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뭡니까? 말은 잘하는데 네가 행동은 그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겠구나. 나중에 교역자가 되면 설교를 참 많이 할 텐데, 그 설교하는 가운데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니는 그렇게 하나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설교만 번지르하게 한다고 한다면, 야, 앉아있는 성도들도 이런 말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저기 말은 참 잘하는데 지는 그렇게 사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삶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말을 참 잘했기 때문에 삶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삶에 영향을 받았다,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과 아울러서 행동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가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언행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그 아볼로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24절부터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시점입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을 2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그가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많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 동역자들 때문에 매번 전도여행 때마다 자기가 그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3차 전도여행 때 처음 만난 그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를 설명할 때 24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변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로만 그냥 잘한다 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언변이 좋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가 되려고 하면 말한 것만큼 행동에도 따라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데 말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만큼 행동도 뛰어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그 말로 인하여서 설득시키고 그 말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아볼로라는 이름의 뜻은 웅변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웅변가라는 이름 반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아볼로라는 이름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웅변가다, 반면에 파괴자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웅변가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잘 박힐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이 말에 능통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그 마음을 상처 입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양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함께 연관지어서 설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행동이 따라가지 않고 말로만 외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은 악독한 독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저주의 말이 그 입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 말에는 상대방을 파멸시키고 상대방을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조그만 불씨가 큰 나무를 홀라당하고 다 태우는 것처럼 조그만 이 혀가 제대로 잘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많은 것들을 태워버리고 파멸시켜버린다라는, 그래서 혀의 조심성, 말의 조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있는지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혀를 잘 길들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인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의 이 혀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아서 우리의 이 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그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길들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갖고 있는 이 조그만 이 혀를 우리는 잘 길들이는 데에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그냥 던져버리고, 내가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전혀 여과 없이 그냥 해버립니다. 내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 마음에 어떠한 형태로 꽂힐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던져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툭툭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입을 떠난 그 말에는 엄청난 큰 나무를 다 살라버리는 그런 조그만 불씨일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결과는 큰 산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이 과연 어떤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이 말은 아주 황폐하게 만들고 아주 큰 영향력이 있지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의 삶, 또 그가 말하는, 그가 전하는 복음, 그가 말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된다. 이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다 살라버릴 것인가, 아니면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인가, 아니면 독이 가득한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쏘아대는 파괴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아볼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언변을 사람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웅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또 아볼로를 설명할 때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전문가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몇 시간 정도는 원고 없이 체계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 때입니다.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몇 시간 정도는 아주 체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딴 건 모르겠지만 성경의 전문가, 믿음의 전문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런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원고도 보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몇 시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자가 있어야 전문가다, 목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가 몇 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몇 시간 정도까지는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 관록만 해도 몇십 년입니다. 물론 짧게 믿으신 분도 있고 길게 믿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라고 한다면 몇 분 정도 내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몇 분 정도 하시겠습니까? 5분, 10분, 1시간, 2시간? 아니 나는 하루 종일이라도 한 사람을 앉혀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나는 체계적이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전도하러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신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물론 성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웠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묻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될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자신 있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그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만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신앙의 전문가, 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말을 참 잘한다. 상대방을 잘 설득한다. 내 말은 설득력이 있다. 나의 이 말과, 설득력 있는 이 말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의 관록이 이렇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들은 것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나는 과연 나의 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에 대한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전문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볼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18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전도자가 되고 있는데 그에게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 말고 또 어떤 세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세례 말고 또 다른 세례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또 다른 세례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것인데, 그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성령과 불로 하는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이 하는 물로만 하는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가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불과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복음이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성령께서 오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동반되는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계시의 말을 하더라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내 속에 거한다고 한다면 방언을 말하고 계시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시대 때에는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표시로 방언과 계시와 소위 말하는 은사적인 부분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보편화되어서 사역하는 이 시기에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시대 때에는 성령이 임하는 그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계시도 하고 은사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적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시대 때에도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계시의 말을 하지 못하고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잘못 갖고 와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권능을 받지 못하고, 권능을 받지 못하면 무엇이 됩니까? 복음 증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복음 증거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그 복음 사역에 대한 추진력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28절에 나옵니다. 그가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 유대인들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는가? 내가 계시의 말을 하는가?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가? 이것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러면 내가 복음 증거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과 견주어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은 각가지입니다. 여러 방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공통적인 최종 목적은 복음 증거라는 겁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방언의 증상으로 아니면은 병 고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은사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게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복음 증거자,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 증거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삶을 살펴보시고 돌아보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상당히 부끄럽기도 합니다. 과연 나를 어떤 목사라고 생각을 해주실까? 저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저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입만 살았구나 이렇게 볼 것인가? 솔직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예수쟁이 입만 살았구나 이렇게 듣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입만 살았다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그 열매와 우리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때에도 열심히 복음 증거를 했고, 그가 다시금 성령 세례를 받고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더 열정적으로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증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이런 파들이 나눠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증거 사역을 잘하고 아주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무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팬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가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쳤든지 아니면 배우는 사람이 잘못 배웠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잘 보살펴서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종종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옆에서 잘 수종 들고 옆에서 잘 보필하고 도와주라고 바나바처럼 옆에 이렇게 딱 짝을 지어서 도울 수 있도록 해줬는데, 사람을 붙여줬는데, 이 사람을 옆에서 도우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버리냐면 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어느 구역에 넣을까? 당연히 내 구역에 넣어야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새로 정착한 이분이 이 사람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잘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 사람을 잘 적응하도록 옆에서 돕는 이유는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 설 수 있을 때에 내가 빠져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도 나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이 사람이 뭔가를 할 때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배우는 사람의 잘못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말씀처럼 바울이 영향력 있는 복음 증거자다. 야, 나는 바울의 파다. 아니다. 베드로가 영향력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기 때문이다. 야, 그래서 나는 베드로 파다. 아니다. 아볼로,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아볼로 파다. 아니다. 뭐니 해도 가장 근본적인 예수파가 더 뛰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파다. 배우는 사람들의 잘못된 시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추정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본을 삼고 롤 모델로 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내가 표본으로 삼고 내가 쫓아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최종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국은, 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파, 나는 이 사람 파, 나는 저 사람 파, 교회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볼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추종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볼로가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아볼로가 잘못 가르쳤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을 봤을 때 베드로도 잘못 가르쳤고 바울도 잘못 가르친 것이고 예수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잘못 사역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 나의 이 언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사람, 내 추종자를 만드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내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이유는 내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 내가 가르치고 내가 수종 들고 우리 구역에서 우리 선교에서 나의 보살핌을 잘 받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보다 더 친한 사람이 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의 자립심을 가지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다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과 더 친해지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질투심이 싹 생긴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장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속에 내 사람을 만들려고, 내 추종자를 만들려고, 나의 열매를 만들려고 그 사람을 봉사하고 그 사람을 도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볼로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가르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언변과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지식과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에 나는 저 사람에게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쫓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지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오직 모든 초점과 모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춤으로 말미암아 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